네. 와, 진짜 이렇게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와, 이게 실화인가? 말이 되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혹시 몇 학년이신가요? 여기 남자 네 분 이렇게 남자 네 분. 자의적 맞아요? 따라온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여기도 자의적으로 온 거 맞죠? 예, 뭐 양시무스 막 이렇게 오셨던데 그거 안 가고 여기 오시고 막 너무 감동을 받고 어떡하지?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좀 했는데 좀 더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기도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공부 때문에 자녀와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공부하게 하셨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생각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슴을 뛰게 하시며 그 뛴 가슴이 저희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 손발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공부 평생 숙제이신가요?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난 이제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난 이제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의 숙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평생 선물이다. 공부는 선물이다. 혹시 있어요? 공부는 선물이다. 네. 네. 자, 한번, 이건가요? 네. 일단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1시간 반 정도를 같이 시간을 쓸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아주 귀중한 1시간 반을 저라는 사람한테 맡겨도 될 만한지 너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맡길만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박차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한국침례신학대학교라는 곳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교육이 무엇일까? 저는 교육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교육을 정말 하나님의 교육을 꿈꾸며 그 교육을 실천하고 싶어 하며 애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캠퍼스가 너무 예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대전에 올 일이 있으면 성심당만 가지 마시고 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학교 투어와 맛있는 걸 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심. 네, 그곳에서 이 아이들이거든요. 어떤가요? 정말 행복해 보이죠?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진짜 놀란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세요? 이게 셋째 날 아닌가요? 수련의 셋째 날? 둘째 날인가요? 거의 이제 끝을 이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피곤하시겠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분들이 다 웃고 있고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시며 저에게만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지? 천국에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좋은 공동체더라고요. 네, 아멘이죠. 저희 학교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정말 이 표정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그냥 사진 찍기 위한 표정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 내내 제가 아이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나 이렇게 맨날 행복해도 되니? 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고 집에 올 때도 행복하고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너무 귀한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 이 아이들한테 제가 요만큼을 요구를 하면은요, 이만큼을 해요. 밤을 새서 이만큼을 해요. 그 힘이 뭘까가 늘 궁금한. 그렇게 하고 싶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게 즐겁고 재밌고 그렇게 모든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장유정입니다. 저에게 1시간 반 맡길만 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1시간 반을 한번 우리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오늘의 저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나가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뭔가요? 네, 여태까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네, 공부가 뭐지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네, 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이제 2학기 때부터 다 죽었어. 난 공부할 거야. 그쵸? 자,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네 번째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지기. 네, 제대로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수련회다 보니까 우리 이런 그 성경 구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아멘. 네, 혹시 영어 잘하시나요? 어이구, 이놈의 영어 뭐 이런 거요? 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뭐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works of the Lord are great, studied by all who have pleasure in them. 네, 엄마 그 영어 잘하나? 이렇게 쳐다봤어? 네, 여기서 한국 성경에서는 연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터디로 되어 있죠. 스터디 뭐예요? 스터디. 공부하다. 그쵸? 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훌륭해서 참으로 훌륭해서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뭐 한대요? 공부한대요. 여러분들 공부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앞으로 이루신 일들, 그 훌륭한 일들을 보며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공부를 하시나요? 오, 그렇게 하고 있어. 멋있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했는데 나 아닌데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네. 네, 그런 공부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번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노트에 뭘 적어온 게 있어서 같이 읽어야 되는 게 있어서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 세팅을 바꿔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세요? 공부? 아니요. 슬프다, 그치?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자, 공부 좋아하시나요? 이런 친구 있어요? 공부는 나의 인생이지. 공부 is my life. 자, 이런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도 돼. 아니면 이런가요? 아,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이런 거 있나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아, 언제부터 이랬을까? 그치? 자, 우리 공부 왜 해야 돼요? 공부 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부모님들.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런 대답을 해주는데 진짜 이 대답은 명답이야. 다 한번 들어봐 라고 생각하며 나눠주실 분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자녀들이 물어보죠.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나는 이래서 공부한다. 저는 이러니까 공부해요. 아, 여기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요. 기다려볼까요? 네. 아, 우리 여기 꼬마 손 들었어요. 왜 공부해요? 우와,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재밌어서래요. 재밌어서. 와, 어머니신가요? 아닌가?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군요, 제가. 예, 누구 아이인가요? 우와, 너무. 자,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졌어요? 이겼어요? 누가 얘기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잖아. 아, 여기, 자, 공부해요. 공부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대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사실 제가 오늘 학교 볼펜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려고 가져왔는데 차에서 안 꺼냈어요. 이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쵸? 아, 이따가, 예, 제가 끝나고 얼른 가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예쁜 볼펜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돼? 라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찾지 않고 공부하기는 힘들 거고요. 나한테 답이 없는데 자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답이 맞아야지. 그쵸? 틀린 답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 안 될 거고 내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 세상에선 왜 공부를 하라고 하냐고 봤더니만 이래서 공부를 하래요. 초1 때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초2 때는 이제 후배들도 생겼으니 열심히 공부해야지. 초3 때는 이제 1년만 있으면 고학년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초4 때는 이제 고학년이니까 더 빡세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초2 때는 이제 1년만 있으면 몇 학년? 6학년 빨리 공부하렴. 초6 때는 이제 1년만 있으면 어디 가요? 중학교가 빨리 방으로 들어가렴. 중1이 되면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하자. 중2가 되면 이제 1년만 있으면 중3이야.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 중3이 되면 1년만 있으면 이제 어디 가요? 고등학교 갖는다. 고1이 되면 고등학교는 내신이 중요하니까 공부해야 되고 고2는 1년만 있으면 고3이니까 정신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라. 고3은 공부하라고 있는 거래요. 고3은 공부하라고 있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와, 도대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학년은 어딨나요? 그쵸? 이래서 공부를 하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고 계시나요? 이제 좀 있으면 고학년 되는데 수능이 코앞인데 시험이 코앞인데 내신을 따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괜찮겠니?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나 또한 그렇게 나 자신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던 나의 이유가 좀 바뀌어지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가 뭘까요? 공부가 뭐예요? 공부하면 떠올려지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공부하면 뭐가 떠올려져요? 수학. 아우, 수학이 싫구나. 수학 싫어. 자, 또 우액. 공부하면 우액이 떠오른대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저기 손 들었어. 공부하면 뭐가 떠올라요? 와, 우리 여기 이 모습에서도 공부에 대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시간이 마냥 재밌고 즐거워요. 틀린 답을 다 대답하는 것도 상관없어. 즐기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소위 머리가 커지면 대답을 못해. 왜 그럴까요? 그쵸? 예? 공부도 어렸을 땐 재밌었어요. 재밌었을걸요? 이따가 제가 왜 그랬는지 알려줄게요. 공부하면 떠올리지는 거 뭐 있어요? 공부, 시험, 그쵸? 시험, 또 책, 그쵸? 대학교, 아이고 그놈의 대학교는 왜 있어가지고, 그치? 대학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쵸? 뭐 학교, 뭐 시험, 또 성적, 그쵸? 등급 너무 기분 나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등급 괜찮아요, 중고등학생들? 내가 소도 아니고, 그치? 내가 뭘 이렇게 왜 등급을 매겨 나를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아, 정말 기분 나빠. 그리고 성공. 그죠? 성공,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것들이 떠올릴 것 같아요. 공부하면. 그러면 이런 게 떠올려지는 걸 보니까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냐면 어떤 평가 혹은 어떤 결과가 있어. 그거를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 이런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공부하면 좀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하기 싫고 수학도 맨날 시험 보니까 싫지. 그지? 엄마가 막 문제집 풀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 막 하고 막 찍찍 긋고, 그치? 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대비해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활동을 공부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근데 공부의 진짜 의미를 보면요, 사실 공부라는 거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원을 막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노력공을 쓰기도 하고 뭐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공부라는 단어 한자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뭐지라는 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만들다, 다듬다 뭐 이런 뜻의 산에 힘쓰는 존재, 노력하는 주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쳐보면 사람이 힘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뭐 이 정도로 공부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공부의 어원을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그래도 납득이 가는 표현,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긴 하지만 불교 종파 중에 선종이라는 종파가 있대요. 그 선종에서 그러니까 불법을 열심히 닦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흔히들 그래서 이러한 어원의 근거에서 진짜 공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공부는 일단은 노력이 필요해요. 공이잖아, 그쵸? 부도 노력하는 주체.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다듬고 어떠한 존재,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공부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알던 거랑 굉장히 다르죠. 시험을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하는 무언가 지식을 내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그 과정을 공부라고 부르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주변의 삶을 내 주변을 알아가면서 나의 삶을 다듬고 내가 좀 더 나다워지게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나를 형성하는 과정을 공부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학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가 이거라니까? 이런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공부는 아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공부는 하고 있을걸요? 게임해요? 게임해요. 빈둥빈둥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빈둥거려요? 유튜브 봐요? 그죠? 뭐 하나? SNS 해요? SNS는 아직 안 해요. 뭐 TV를 보거나, 그쵸? 이런 모든 과정도 시간과 나의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빈둥거리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알아요? 진짜로, 그쵸? 힘들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곡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잖아. 아우 이러면서, 그쵸? 힘들어. 그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면서 내 삶을,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던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형성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공부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나를 형성하는 공부일 수도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공부는 계속해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할 거예요. 평생 그런 이 공부라는 것은 할 텐데, 그 공부가 나를 어떻게 형성시키느냐, 내 삶을 어떻게 다듬고 내 주변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거기서 오는 소리로 나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SNS 아니면 유튜브 막 너무 안 좋은 내용을 내가 계속 봐. 그쵸? 그러면서 나의 삶이 다듬어져. 어떻게 다듬어져요? 그들이 하는 얘기대로 다듬어져요. 내 생각이 그렇게 굳혀지고 내 시각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안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예요. 나쁜 공부죠. 잘못된 공부.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공부를 내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나는.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쵸? 저 지금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좋은 공부 좀 해라. 그죠? 좋은 공부 좀 해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공부가 뭐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원하는 공부 좀 해라 할 때 그 공부는 뭐예요? 좋은 공부예요? 그거 좋은 공부인 것 같나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해라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방에 딱 들어가서 책상에 딱 앉아서 문제집을 펴고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그거 기대하시죠? 그죠? 그래서 문제집에 동그라미가 더 많아지게 되고 시험을 잘 보고 그 공부랑 게임해서 퀘스트를 하나씩 없애고 레벨이 올라가고 그 공부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죠? 머리에 지식이 쌓여져? 게임 지식 쌓잖아. 게임 지식 쌓잖아. 저의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공부 하나 더 맞추려고 하고 있는 그 공부 레벨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뭐 지방대 갈 수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게 하는 그 공부나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1레벨이었던 아이가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저 게임을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 퀘스트 하나 더 성공해내기 위해서 다 애쓰고 있어요. 그죠?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아이들한테 방으로 내밀면서 아이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진짜 공부 맞아요?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은 어떤 형성이 일어나나요? 삶을 어떻게 경영하며 삶을 어떻게 마주하며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어떤 아이로 형성되나요? 내가 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야지. 내가 옆집 사는 애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런 거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공부예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공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제집 하나 더 풀고 문제 하나 더 맞추고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앉아서 그냥 정답만 외우게 만드는 그 공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게임하면은 답답해요. 그렇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게임을 하는지 내가 아니면은 문제집을 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나한테 무슨 메시지가 오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좀 큰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땅에서 그런 공부가 가능하긴 해요. 답답하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어떠한 결과,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과정.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에게 들어왔던 두 단어는 알아가는이에요, 알아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렇게 친구 따라와가지고 피곤하구나, 그쵸? 친구 따라와서 피곤한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한번 피곤을 물리치며 친구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자. 자,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알려고 하고 있죠. 옆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옆에 그 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에 뭐가 그렇게 알고 싶은지. 요즘에 제일 알고 싶은 게 뭐야? 뭐가 제일 알고 싶어? 우리 친구들은 뭐가 제일 알고 싶어? 뭐가 제일 알고 싶어? 한번 물어봐봐요. 뭐가 제일 알고 싶어? 뭐가 제일 알고 싶니?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왜 알고 싶어, 그게? 그게 왜 알고 싶어? 왜 알고 싶은 거야? 그거 왜 알고 싶어? 자, 우리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계속 알고 싶죠? 그쵸? 나는 아무것도 안 알고 싶은데요. 뭐 이런 약간 반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자, 근데 만약에 옆에서 친구 둘이서 속닥속닥 거려. 그럼 궁금하죠? 뭔 얘기하는 거지? 막 이렇게 궁금해. 그쵸?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수업 듣다가 뭐가 제일 궁금해요? 오늘 맞아. 이들이 전제 끝나지도 너무 궁금하고 오늘 밥은 뭐가 나올까도 궁금하고 뭐 이렇게 궁금한 거 투성이야. 그죠? 그래서 왜 인간은 이런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존재일까? 그걸 알아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시간을 썼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자, 1942년입니다. 오, 되게 옛날이다. 그쵸? 1942년. 자, 1942년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아주 저명한 과학자가 됐어. 오, 과학자가 되셨어요? 아주 유명해. 그래서 42년이면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학생들. 자, 42년, 1942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네, 제2차 세계대전이 있는 중이잖아. 그치? 자, 이 전 세계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학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이론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했어. 미국인이야. 자,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전화가 왔어. 오, 국가의 전화를 받는다. 오, 그죠? 국가가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만들어낸 그 이론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데 그 일에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할 거예요? 전쟁을 끝낼 수 있대잖아. 그치? 전쟁을 끝낼 수 있대. 내가 만들어낸 이 이론으로 전쟁을 끝낼 수가 있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무기를 개발하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기를 만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왜요? 이 무기를 만들면 전쟁이 끝날 수 있고 나는 전쟁을 끝낸 영웅이 될 수 있어. 그러나 한편 그 무기는 많은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이기도 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날려버릴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무기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전쟁을 끝내는데 나는 영웅이 될 거야. 자, 그때 과학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만들었죠. 그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은 그렇게 끝이 났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영웅이 됐죠. 이 무기를 만든 과학자들은. 이 과학자들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신 분들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 사건을 다룬 그날 이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날 이후.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그날 이후.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어떤 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조금 슬슬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역시 핵무기의 강의에 매료되었다. 과학자라면 이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생각해보라. 별들을 가동시키는 에너지를 자기 손에 쥐고 방출시킬 수 있을 때의 기분을. 당신은 에너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수백만 톤의 바위를 단번에 하늘로 들어올릴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가졌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자신이 소유한 지식의 힘을 깨달을 때 빠져들고 마는 과학 기술의 오만한 말이다. 네, 과학자들이 후회한 것 같나요? 안 한 것 같나요? 후회했죠. 그렇죠? 내가 오만했다. 그리고 이들이 그걸 깨달은 게 언제라고요? 그날 이후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바꾸는,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일들을 해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잘못된 공부, 이 공부의 끝은 무언가를 파괴하는 공부가 될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내가 내 맘대로 이 힘을 휘두를 거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파괴한 후에, 그날 이후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졌는데 그 공부가 이렇게 위험한 공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날 이후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라고 후회하지 않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무엇인지를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우리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맞나요? 아는 거 힘이에요? 맞아요? 앞에서 보니까 그 과학자에게 아는 것은 힘이었어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렇죠? 공부라는 것은 힘이에요. 아는 것은 힘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힘이 어떤 힘인지, 그리고 왜 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은 왜 힘이고 어떤 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는 알고 싶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인간은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할까? 좀 더 본질적인, 우리 다 여기 교인이고 우리 교회 수련회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알고 싶어 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몰라도 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잖아. 그죠?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안물안궁. 그죠?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면서 그냥 평생 살다가 뭐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디자인한들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다 아는 존재로 만들었어도 돼요. 되게 좋았겠죠. 그렇죠? 인간이 다 알아. 그럼 하나님도 되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속 안 썩을 것 같잖아. 하나님도 다 아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편해요. 네 맘이 내 맘이니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인간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고 계속 알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죠? 이 질문을 제가 되게 오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걸 교육학이랑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정말 딱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명쾌한 답을 줬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누구 방일까? 아기 방이에요. 이남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짤이라는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이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천지창조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천지창조를 설명하시면서 이 예비 부모가 아기 방을 꾸미는 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기방 꾸며보셨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아기방 꾸밀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너무 좋으셨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사서 이렇게 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거 보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서 꾸몄어.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이 그랬어.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자, 그렇게 꾸몄잖아요. 그쵸? 와, 이 모빌 보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애가 이 모빌 보면서 까르르 웃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사서 꾸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꾸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별을 보면서 유정이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막 이러면서. 이 해달별을 보면서 유정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 강아지를 만지면서 유정이가 되게 행복해하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천지창조를 그 이미지로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아무것도 알지 않는, 알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이가 여기에 딱 놓였는데 아무것도 알지 않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존재야.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뭐 탐색이라도 하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쵸? 관심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다 아는 존재로 여기 뚝 떨어졌어.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이 모비를 발견하고 아이가 웃기를 바라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머니 이거는 그런 거군요.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막 이러면서 시시하다라는 생각으로 이것들을 모두 바라보겠죠. 근데 알아가는 존재이기에 모르는 존재이기에 여기를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하다가 모비를 발견했어요.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까르르 웃기도 하고 좀 더 걷기 시작하면은 엉금엉금 기면서 여기 토끼도 만져보면서 얘는 왜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면서 막 안아도 주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와요. 엄마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럼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르는 존재로 하지만 탐색하면서 알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탐색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도록 너무 기뻐하도록 너무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탐구하면서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와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수학 싫다 그랬죠? 그죠? 수학이 왜 싫은 줄 알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거든. 그지? 실수하지 말라고 빠른 시간에 이거 정답 맞춰야 된다고 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수학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해 가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이. 하나님 정말 이게 가능해요? 저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지거든요. 어떻게 터널이 가능해? 안 신기해요? 전 너무 신기한데. 터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내가 이해되는 순간 하나님이 와 하나님 이런 질서의 하나님 너무 멋지잖아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게 즐거운 거잖아요. 그게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한 문제 더 맞춰야 되고 그게 나를 입증하거든. 내가 100점 맞으면 나는 100점짜리인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빵점 맞으면 나는 빵점 맞은 사람인 것 같아서 빵점짜리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그러려고 공부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세상을 누리라고 해요. 즐겁게 누리라고. 내가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질서를 너희가 발견하고 거기서 한번 감격하고 즐거워해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게 아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볼 수 있겠죠. 세상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더듬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세상을 온전히 누리라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음 학기에는 한 번만이라도 이런 공부를 해보세요. 시간 없더라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던져요. 답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던져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 뭐예요? 뭐라고요? 해바라기. 쫀득이? 진짜 쫀득이 같다. 그쵸? 뭐라고요? 아까 못 들었어. 맥주. 마시고 싶은 건 아니지? 맥주 뭐 이런 거 그쵸?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처럼. 이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래요? 그냥 외우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뭔지 모르겠거든. 물어봐요, 가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아니면 얘가 그래서 수학 뭐 이거랑 어떻게 연결돼요? 막 난 궁금한 거 투성인데 선생님은 뭐래요? 그냥 외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외워. 시험이 코앞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한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얘의 위치를 알고 공부를 하면은요, 훨씬 재밌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얘만 외우래.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이런 멋진 세상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훨씬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공부를 하세요. 대학 좀 못 가도 괜찮아요. 대학 꼭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지금. 괜찮아요, 이 세상? 별로 안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요? 안 따라가도 돼요.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이걸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냥 한 명만 걸려라 이런 마음이야.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걸려서 그런 공부해서 그 사람이 조금 다른 세상을 이 세상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 이렇게 사는 거 멋있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얼마나 멋진데 그 사람 덕분에 세상이 조금만 바뀌면 사람들이 조금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공부해봐야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좀만 더 하다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근데 이 세상을 모른 채 얘만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 어설프게 안 거죠. 어설프게 알았어요. 자, 뭐예요, 이거? 아이폰. 아이폰 옛날 건데 신상 가져올 걸. 미안하네. 이거 아이폰이야, 아이폰. 그치? 자, 아이폰이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 그림처럼 얘를 전혀 모른 채 만났어. 뭔지 모르겠어. 설명서도 없어. 이전 사전 지식도 없어. 핸드폰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얘를 마주했어요. 그리고 얘가 던져졌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공부하래요, 얘에 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외워서 공부를 하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이 1도 없어. 이거에 대한 맥락도 없어요. 뭐 하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얘 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 뭔지 몰라. 상상하기 너무 어렵죠? 그쵸? 한번 해봐,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 뚝 던져졌어. 근데 켜지지도 않아. 우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랑 생각이 똑같아.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그렇게 어설프게 알면은 이 아이폰을 어떻게 쓴다고요? 라면 받침으로 쓴다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요. 수학을 어설프게 배우면요, 진짜 어설프게 수학을 가지고 정답만 맞추고 있다고요. 역사를 어설프게 공부하면은요,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채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왕은 어떻게 계승됐고, 뭐 이런 것만 외우고 있다고요. 그거 왜 중요해요, 그게. 그쵸?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시험 잘 보려고? 시험 잘 봐서 수능 잘 보려고.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냄비 받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냄비 받침이에요. 내가 너 그러라고 공부한 거 아닌데 어설프게 알더니 공부 열심히 자기 딴엔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대. 그래놓고선 교회 앞에서 막 간증해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게 냄비 받침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공부를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그 이유 때문에 발전시키게 놔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라고. 너무 재밌다.
아이폰의 진가를 알고 그렇게 제대로 쓰는 게 정말 멋진 거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누리라고. 그렇게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갔다고 으쓱하면 여러분들은 저 냄비 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은 결코 혼자서만 좋아질 수가 없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사람, 사물, 사태 그 모두가 함께 좋아져야지만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에 대한 최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공부들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자연, 사람, 사물, 사태 이 모든 세상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공부하고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내 덕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연, 사람, 사물,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알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이 세상이 더 세상다워지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요.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된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어디서는 기근으로 죽어가고 어디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누군가는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엄청 우기고 싸우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누구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이 세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은 힘이에요.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온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공부고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부 하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공감 갈 만한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자 공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맞아. 그치. 공부하기 싫어요. 그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야? 공부 관련해서. 공부 좀 해라. 그죠? 공부 좀 열심히 해. 지금 쉴 때니? 시간이 없어.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합리화하기 위해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나요?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교양 있어지려고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공부하기 싫죠? 아, 공부 너무 재미없죠? 근데 아기 때도 공부 재미없었을까? 아기 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하면서 엄마 향기도 맡고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건 되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 친구들 공룡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공룡? 지금 좋아해? 아니면 티니핑 좋아했어? 뭐 좋아했나? 여기 뭐 좋아? 아니야? 티니핑 아니야? 너희들 뭐 좋아할 나이니? 막 그런 거 열심히 외웠잖아. 그쵸? 이름들 막 열심히 외울 때 재미없었어요? 그것도 공부인데. 그때는 재밌었는데 지금 공부는 왜 재미가 없지? 이 세상을 알아가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탐색하면서 엄마를 알아가고 아빠를 알아가고 내 방을 알아가고 공룡을 알아가고 자동차를 알아가고 뭐 이럴 때 너무 재밌었는데 왜 지금은 공부가 재미가 없지? 그치? 똑같은 거 자꾸 반복하라 그래서 왜 반복하라는 거야? 그쵸? 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기독교 컨퍼런스 와서 자꾸 이렇게 뭐 공자니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발견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진짜 깊이 묵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실천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성경 말씀도 성경 가져오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 그 지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주옥 같은 질서가 담겨 있는지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같이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읽을 줄 알아요? 한자 이제 안 배우지 여러분들? 배워요? 와, 첫 번째 글자 뭐예요? 우와,
멋있다, 그쵸? 자, 하기 실습지 불력 열호라고 읽는데 무슨 얘기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기쁘신가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기쁘세요? 안 기뻐요? 네,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이런 거래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서 기쁜 과정이 공부랍니다. 이때도 공자가 벼슬을 위해서 하는 공부, 그들의 공부는 재미가 없을지라도 벼슬과 떠나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배움이 참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온다면 이 아이의 방을 탐색하는 아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탐색하는 우리 기뻐야 되나요, 안 기뻐야 되나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이가 열심히 이곳을 돌아다녀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알아낼 때 엄청 기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요. 아이가 어느 날 조금 컸어요. 이제 짚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닥을 기어서 여기 의자를 짚고 토끼를 발견합니다. 와, 토끼 너무너무 예쁘다. 있는지 몰랐어요. 이 토끼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러면서 만져도 보고 귀도 쓰다듬어 보고 입에도 넣어보고 애기들이니까 너도 그랬어, 애기 때. 애기들이니까 입에도 넣어보고 막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 꼭 끌어안아 줬는데 갑자기 얘가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쵸? 그리고 또 꼭 끌어안았더니 막 노래도 나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걸 발견한 그 기쁨.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즐겁거든요.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요. 학생들이랑 이 즐거움을 발견해 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요. 과학이라는 교과목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교과서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재밌었을까요? 재밌었어. 재밌게 공부를 막 하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좀 짚어갔거든요. 맨날 밤 늦게까지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고 정말 즐겁게 그 일들을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일들을 발견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했는데 혹시 열전도 아세요? 열전도? 열전도 알지? 자, 열전도 설명해 볼 사람. 열전도.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오, 그치.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전도됩니다. 그쵸? 그거 그냥 외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야 되니까 그냥 외웠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열전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열전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열전도가 없어.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질 않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죠. 땅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래도 좀 시원한 열 전도가 안 되니까 그렇죠? 시원한 곳에 만들어 놓은 그 자연만 우린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거 여러분들이 라면을 못 먹어요. 그쵸? 열전도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라면을 먹어요? 식질 않거든 얘가. 너무 사랑이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발견해내고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저희가 이걸 발견해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하나님 진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하나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질서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리라고 하신 이 세상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그렇게 짚어가 봤거든요.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아주 깊진 않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그 과학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공부 과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언어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공부는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가는 그 공부는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하기 싫을 수 없는 거야. 공부를 하기 싫을 수 없는 거야, 얘들아.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한 공부는요, 하기 싫을 수가 없는 거야. 할 때마다 즐겁거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발견되거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오글거리는 영상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오글거림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학교 학술국 아이들이 만든 건데요. 공부하는 중입니다. 공부하는 중. 다 웃죠? 진짜 저렇게 웃어요, 우리. 아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 네, 이렇게 진짜 재밌어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고, 네. 마지막에서 멈추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장면 혹시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이 저희가 같이 동아리 하는 장면인데, 밖에가 새까매요. 밖에가 새까말 정도로 우리는 멈출 줄 모르고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과장되게 느껴지겠지만 진짜 저렇게 웃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알게 되는 것이 신나서 정말 저렇게 진짜 웃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잖아요. 아이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재밌겠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재밌겠다 이러고 토론을 시키잖아요. 토론 주제도 얘네들은 너무 재밌어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지금부터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 재밌어서 막 가가지고 토론 준비를 막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부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세상의 학교가. 그럼 너무 좋겠지. 그럼 학교 갈 맛 나겠죠. 그렇죠?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 결과 가운데 공립학교, 대안학교는 그래도 좀 높았는데 공립학교의 아이들이 만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 시설이 좋아서.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거는? 학교 시설이 좋아서 학교 교육이 만족한대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아서. 왜 학교 가요, 그럴 거면. 그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리조트 놀러 가면 돼요,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프죠. 왜 학교가 이렇게 됐어요? 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누구든 이런 공부를 시작해 주십시오. 제발. 부모들도 가정에서도 제발 어느 가정에서든 이런 공부도 괜찮아 라고 아이를 도전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공부하기 싫다였고 공부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즐거운 거다. 재밌는 거다. 제대로 하면 공부는 너무 즐거운 거다였고 두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해라요. 여러분들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는데 엄마 들어와서 뭐래요? 공부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쵸? 나 정말 잠깐 쉬었거든. 숨도 못 쉬어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제 주변에, 저는 이제 대학을 다 갔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정말,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에 부모가 같이 뒤에 앉아서 밤을 새더라고요. 왜요? 그럼 아이가 시험도 잘 보나요? 뒤에서 이렇게 감시라고 앉아있는데요, 아이가 공부하도록. 숨 막혀, 그쵸?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만 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이 시험이다. 너 다 외웠니? 막 이러면서 왜 이러는 건가요? 진짜 왜 이래야 될까요? 그죠?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죽도록.
이 서울대학교 조용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성적 지상주의, 도구주의, 시험주의, 업적주의, 결과주의에 지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이렇게 이런 것에 지배되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너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남들만큼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라니까 공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가 시험 공부가 됐고 그 중간 목표는 정답 찾기가 됐대요. 진짜 너무 맞지 않나요? 너무 공감되지? 모든 공부가 다 시험 공부고 그 중간 목표는 정답 찾기래요. 이 맥락에서 정답이 아닌 사고는 허황된 사고야. 나는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뭐라 그러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 막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움을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 쓸모에 집중하는 이 교육이 문제다. 이런 교육을 죽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죽도록 해요.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그쵸?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에디슨에게 한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에디슨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죽도록 외워라. 죽도록 공부해라. 뭐 이랬을까요?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면, 얘야, 시계를 자주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시간에 급급해서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여러분들 혹시 책상 위에, 지금 중고등학생들 책상 위에 그거 있나요? 순공 시간 재는 뭐 그런 거? 시간 뭐죠 그거? 타이머. 저희 딸 보니까 그거 놓고 공부하더라고요. 타이머 막 놓고 뭐 순공 시간 재고 뭐 몇 시까지 내가 공부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물론 못하지만 뭐 이제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죠. 공부가 그게 그런 공부가 될까요? 아이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아기방 있잖아요. 그 아기방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이제 그래 엄마가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딱 1시간 줄 거야. 여기 있는 방에 있는 거 다 외워.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그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 내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무에 뭐죠, 뭐 계열 뭐 이런 거 있나요? 이제 과학을 진짜 못하네요. 아니면 수학 공식 이런 거 다 외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유가 필요해요. 아이가 탐색이라는 걸 해야지 아기방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겠죠.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 토끼 인형 지금 봐. 귀가 몇 개인지 보고, 무슨 색인지 보고,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보고,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다 외워야 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재밌겠죠, 아주.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아이들을 푸시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푸시해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라는 뜻 안에 여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공부라는 그 단어 안에 이게 그 사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노력, 수고, 배우거나 가끔 힘써 수행하거나 수양함, 생각을 집중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가 겨를 짬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노력과 수고를 해서 무언가 내가 더 수양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가와 겨를과 짬과 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는요, 여가예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아기 방을 아기가 여유를 가지고, 겨를을 가지고, 틈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탐색할 때 진정한 누림을 누릴 수가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는 여가입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이 스콜라에서 출발했고 그 여유가 학교를 나왔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사실을. 스쿨이라는 것이 스콜라에서 왔고, 스콜라의 뜻 중에는 여유, 여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은요, 원래는요, 여유를 주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무언가 생각을 정리하고 깊이 탐구하고 그 가운데 세상을 만나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과 겨를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었다고요. 그 학교에서 그런 거 하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려서 너무 속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그 대안학교는 이런 여가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을 만나고 그 가운데 내가 발견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교육은 기존의 지식, 기술, 가치를 전달하는 소극적 측면도 있고 새로운 지식, 기술, 가치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일정한 틀 안에서 살아가기에 급급하면 볼 수 없고 전달할 수 없고 창조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현실적으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쪼지 마세요. 너무 쪼지 마세요. 너무 급급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소극적인 측면의 교육도 잘 안 돼요. 지식, 기술, 가치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너무 쪼시면은요, 아이들이 답답하고 여유가 없어지면은 더 못 외워요. 그렇게 여유 없이 아이들을 닥달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런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끝이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 주신 그 고유함을 이 세상에 펼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공부를 여가 시간으로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급하게 일정한 틀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만드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참 알겠는데 이거 그래도 지금 얘한테 이런 거 안 시키면 나중에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만약에 막 수학이 너무 재밌어졌어, 갑자기. 그래서 수학을 막 파. 그러면서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질서를 발견하고 막 깊이 계속 들어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부모님들? 속이 타시죠? 저래서 대학 못 가는데, 저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교육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 살아남을 아이들은 덕질을 하는 애들이래요. 덕질. 그래서 덕질을 아이가 시작할 때 그냥 전 좀 보고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까지 닿을 수 있고요. 그거를 발견한 아이는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그 행복함을 아이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순간 행복한 아이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금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데라는 불안을 주지 마시고요. 그 덕질이 하나님과 맞닿을 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유함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제가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배워서 남주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배워서 남주냐라고 부모님이 하던가요?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막 이렇게, 그죠? 사실은 대학 잘 가면 엄마 아빠 좋아할 거면서, 그죠? 자, 배워서 남주냐? 그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배워서 남주자, 그쵸? 근데 저는 사실 배워서 남주자 너무 좋아요. 배워서 남주자 너무 좋은데 배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공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고지학자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배움이었는데 요즘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왜 한탄을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 배우는 거가 더 나아요? 남을 위해 배우는 것보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배웠는데 왜 요즘 젊은이들은 남을 위해서 배워?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신 거예요. 왜,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옛날에는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려고 자기가 더 나은 자가 되려고 그렇게 수양을 했는데 요즘 배우는 사람들은 남에게 알려지려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배워서 남주자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주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아이들이요, 공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해야지, 내가 이런 공부해서 기여해야지, 뭐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그 모든 순간은 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여하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을 낳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웠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형성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공부해서 나중에 남주자, 공부한 것을 가지고 기여하자가 돼버리면 이 공부하는 12년은 멈춤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참아야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해야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내가 제대로 형성이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잘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주자고 하지 않아도 남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다워지면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내가 나다워졌어. 하나님의 디자인이 어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 슬로건 자체가 자칫 이 아이들에게 부담 혹은 이 또한도 쓸모죠. 남주기 위한 공부가 되어버릴까 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나를 찾아가는 공부, 내가 더 나다워지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쓸모가 아닌 다음을 위한 공부였으면 좋겠고, 타인과 타자를 마주하며 나를 성찰하면서 나 다음을 발견해 가는 과정.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분의 다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공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탐색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발견되면요, 내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 청소년들 공부하면서 진짜 재밌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진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 않아요? 와, 이건 왜 이렇게뿐이 안 되지?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유함이 될 거예요. 나에게만 보이는 안타까움이거든요. 나니까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일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해를 뒤집어 봅시다. 공부하기 싫다가 아니라 공부는 즐겁다.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공부는 여가야. 놀면서 공부해. 즐겁게 공부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너 다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어. 너가 더 다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들을 도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특히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부는 이래야 됩니다. 공부는 평가를 위해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듯 내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한 문제 더 맞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공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공부는 즐겁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였죠? 하나가? 다음을 찾아가는 과정. 잘 들었다. 훌륭하다. 자, 다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당장 다음 학기부터 그런 공부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오, 훌륭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학교에 가도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은 문제집을 풀고 있겠죠? 하나라도 더 맞히려는 공부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내 자녀가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 답답할걸요. 어느 순간 괜찮나? 이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모두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자 무사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보셨나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였는데 너무 울림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패러디해서 모두가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 불안과 싸우십시오.
불안에 매몰되지 마시고 불안과 싸우세요. 그리고 해내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 퇴치 전략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행복하기입니다. 행복하기.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성공해서 행복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얘네들의 12년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12년, 이 아이들의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딸이 공교육을 다녔거든요. 아들은 대안학교를 다니고. 근데 공교육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대안학교를 가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냥 하던 거 할게라고 하는 바람에 강요를 못했어요. 그리고 공교육을 다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한테도 이 3년도 이 아이의 인생인데 이 인생은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행복이 유예되어 있어요. 대학 간 다음에 행복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행복을 유예하면서 지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과학이 재밌대요. 그래서 심지어 1학년 때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1학년 때는 공부를 막 하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부, 시험지 막 풀고 문제집 막 풀다가 너무 하기 싫으면 과학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학을 꽤 좋아하는 거죠, 그 정도면. 근데 현실적인 고민을 하더라고요. 과학으로 선택을 해서 자기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2, 3학년 때 과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이래야 되지? 이게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는 이 모든 과정에 이런 가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구나.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뭐 얘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저는 계속 옆에서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나는 너가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도 너의 인생이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1등 하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나중에 원하는 대학 가면 행복하겠지? 누가 그렇게 장담해요? 내가 나중에 SK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그런가요? 삼성 들어가서 이렇게 수당 받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왜 그 장담할 수 없는 행복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안 행복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행복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아이들하고 정말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였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내일도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모레도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 나는 계속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행복을 유예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낼 거야. 제가 요즘에 맨날 일어나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세상을 저에게 주실 건가요? 오늘 그거 제대로 누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거예요. 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행복을 포기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요. 이 세상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이 자꾸 우리를 규정하게 만들고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마음에 안 든다며. 이 세상 스카이가 다라고 부르짖는 세상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도 스카이 가려고 하세요?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야지 당연히. 그렇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목소리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왜곡된 기준을 바로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길들이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막 여러분들 옆에서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자랑해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 나는 이게 훨씬 재밌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죠? 걔네들이 뭐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명품백 하나 들면은 다 기죽었는데 왜 얘는 아무렇지도 않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삼성 다닌다고 다 부러워했는데 얘는 왜 나 안 부러워하지? 여러분이 즐겁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그 하루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모지가 생겨날 거고, 그 모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고 그들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시작이 이 주변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그냥 이 세상이 맞겠거니 하고 쫓아가면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나여야 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이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일파가 되면 돈이 많이 벌을 수 있대요. 내 자녀 친일파 되라고 내몰 건가요? 돈 많이 벌 거니까? 편할 거니까? 너 이렇게 독립운동 하다가는 너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실 건가요? 누군가는 해야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일제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더 위험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친일파 안 된다라고 했을 텐데 왜 지금은 세상이 가는 대로 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는 대로 가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기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친구들에게도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세요.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행복하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과 엄청 싸워야 될 거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 비교하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옆에 사람이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돼요.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기댈 곳이 있어야죠. 그 기댈 곳이 같이 되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N이거든요. MBTI N이어가지고 맨날 엉뚱한 질문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고 CCTV도 없었어. 나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는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늘 이러한 질문에 늘 해주는 답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정의를 실천할 거예요. 너 감옥 가야지. 감옥 가야죠. 신고할 거고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하지만 엄마가 매일매일 감옥에 가서 너를 면회할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내가 못 견딜까 봐요.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믿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로서 함께 책임져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렇게 나다움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다움을 탐구하셨으면 좋겠고, 그 찾은 다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즐겁게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충만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이 잘못된 왜곡된 그래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가 누가 그려준 거지 모르겠는데 AI가 줬거든요. 챗 GPT가 그린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잘 이렇게 설명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아직 AI가 제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웃고 온 세상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세상,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자기다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여러분들의 공부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은 이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저희를 위하여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이 세상이 너무 망가져 있고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저 이 세상의 흐름대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공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라진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즐겁게 기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공부하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런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공부로 인하여서, 저희 자녀의 그 공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혀지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히 기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오늘 시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